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오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무너기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에, 또 나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완전하고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아가는 영적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뜻으로 운행하고 계시고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의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며 또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또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의 역사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과는 완전히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때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그래서 때로는 오해가 되고 또 신앙과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가는 은혜가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요 1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써서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아멘. 지금까지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들을 두시는 것처럼 보였는데 예후가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요 이율배반적인 두 가지 생각이 상충이 되는데요. 한 가지는 악인들이 기세등등하게 우길승천하는 때에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심판하시거나 벌하지 않으시고 그냥 두실까라고 하는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너무나도 엄격하고 무섭게 심판하시는 모습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에 또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아합의 집은요 지금까지 온갖 우상 숭배와 죄악과 악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집안을 하루빨리 심판하고 그들의 악을 제거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금까지 그냥 두셨었지요. 그래서 악을 행하고 있는 그들을 그냥 두시는 것을 볼 때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두시지? 심판하지 않으시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악의 죄를 지은 아합의 아들 70명을 다 죽게 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단 한 명도 두지 않고 70명이나 되는 자녀 모두들까지 죽이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아합의 아들 70명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도록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심판하셔서 다행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는지요? 아니면 아합은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어떻게 그의 자녀들까지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실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는지요?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펼쳐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신다고 증거하는데, 예레미야는 25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5장 14절입니다.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고 계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아합의 자녀들까지도 남김없이 죽이는 장면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운행되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행한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있는 역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들이 지었던 죄의 크기와 죄의 무게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동형보복법,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갚으시라고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운행하고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너무 쉽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에서, 구약의 말씀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그 동용 보복만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진짜 이유는 갚아주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갚아주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악함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것 없이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것이 정말 그렇게 적용될 것 같으신지요? 아마도 그렇게 적용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눈에는 눈,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까지 포함시켜야 그래도 뭔가 만족하는 것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당한 것보다 정말 조금이라도 더 갚아야만, 더 돌려주어야만 그나마 조금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분명하게 너희의 행위와 너희의 손이 행한 대로 내가 갚겠다며 하나님 마음대로 혹은 하나님의 감정대로 갚고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의 기준을 가지시고 운행하고 계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장면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고 지은 대로 우리에게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기억하고 더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너에게 행하겠다, 갚으시겠다 하셨지만 행한 대로 행한 대상이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죄를 지은 우리에게 심판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죄의 크기와 죄의 참혹성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돌이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가족을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죽이도록 역사를 운행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잔인성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진짜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 죄의 크기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합의 가족들이 이렇게 심판받는 것을 보았지만 그 누구도 돌이키거나 엎드리는 자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기는 지금 이 시대에도 반복되고 이 하나님의 역사의 이유,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을 분명히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온전히 나아가는 영적 은혜의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10절인데요 10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아멘. 왜 아합의 가족들이 단 한 명도 남김없이 제거되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증거하고 설명하는데 10절 말미에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열왕기상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열왕기상 2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 이제 다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역사 두 번째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말씀 표현 그대로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채 완전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고 그 성취됨의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단순하게 희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약속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삶은 아주 상당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그 약속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있는 사람은 희망으로, 소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부활은 우리에게 희망입니까? 아니면 약속입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는 부활이 희망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 부활은 약속이 될 것입니다. 부활이 희망이 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겠지만, 지금까지 나의 경험과 이성적으로 보았을 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건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으로 살 수밖에 없는 믿음일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 부활하실 거야, 왜냐하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약속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희망의 믿음과 약속의 믿음은 근거도 다르지만 반응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늘 우리의 희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희망의 믿음도 실망하고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믿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말씀은 성취되고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져서 시간과 방법은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지만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니까 약속의 믿음은 평안할 수밖에 없지요. 왕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왕이 한 번만 절하면 살려줄게 라고 말하지만 세 친구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한 말은 우리는 절대로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며 혹시 건져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살아서든 죽어서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나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 광야는 분명 고통이지요. 그러나 희망의 믿음은 광야로 들어가면 포기, 절망, 염려이지만 말씀을 근거로 광야로 들어간 약속의 믿음은 광야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래서 광야 가운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는 겁니다. 분명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의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근거로 사는 우리에게 말씀을 근거로 사는 약속의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그 희망을 무너뜨리고 깨뜨리기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소망과 희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약속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말씀의 역사를 믿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로 살아갈 때 희망이 아닌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온전한 말씀에 그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로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있음을, 나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 위에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그래서 나의 삶이 철저히 하나님의 역사 앞에 살아가며, 그래서 하나님 내 소망과 희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 위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